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삼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본장에서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건전한 삶의 특징, 그 양식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도 잠언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본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전반부 1절에서 12절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게으른 자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또 거짓된 말, 혀에 대한 그런 교훈을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속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 잘못된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멀리할 것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특징적인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은
어떠한 것과 같다. 이런 식의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많은 절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미련한 자들의 그 특징,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적인 태도, 거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 실체를 요약해 보면은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영예를 우선시하고 있고, 둘째로는 2절에 까닭없이 타인을 저주하는 것, 3절에는 지혜자의 권고를 무시함, 그리고 6절은 그들이 나타내는 지식은 신뢰성이 없고, 7절과 9절에서는 이 미련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지식은 무가치한 것이며, 11절에는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고, 12절과 16절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13절, 14절 말씀은 땀 흘려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본질에 대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다툼을 좋아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잠언서에서 나타내는 형식들이 좀 비교법으로 대조적인 말씀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속담처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유법이라고 할까요? 무엇과 같이, 또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그냥 좀 읽어보면서도 약간 유머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으로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이, 곧 어리석은 자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수군대는 말, 그리고 미워하는 것들,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다툼 17절, 20절, 21절, 그리고 속이는 것 19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22절, 거짓말 28절, 이와 같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종합해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고 시기를 일으키는 분란자, 이런 자들의 특성을 17절에는 타인의 다툼에 간섭을 하고 있고, 18절, 19절은 타인을 속인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제공하는 것 같이 특별히 이들은 다툼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 험담을 즐기고 있고, 괴유를 품고 사람을 속이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되풀이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리고
이 맥락과 더불어서 같이 또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했고요. 16절에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 곧 어리석은 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죠. 잠언서에는 지혜의 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잠언서라겠죠. 그리고 이 지혜는 그 근본,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그 지혜가 이제 시작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잠언서에서는 핵심적인 주제, 전체적인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롯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참으로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결국 우리를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기 지식, 또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제일이며 그것을 곧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며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이뤄가는 그러한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다고 또 되풀이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했죠.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12절에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말 자체가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미련한 자요, 또 어리석은 것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 자요, 또 게으른 자요, 이웃을 속이고 희롱하는 자요,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추는 이런 속이는 자요. 마지막 절 같은 경우는 한번 28절 읽어보실까요?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 여러 가지 그 행동에 있어서 자기 영예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이제 다툼을 그리고 시비를
일으키는 자들이요, 그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험담과 속임, 거짓말 이런 걸 행하는 자들이라고 전부 이렇게 맥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계속 거듭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이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에게보다도 더 심화된 자로서 그들은 미련한 자라고 일컫는 그들이 결국은 패망을 이르는데 그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해학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리고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세상에서 돈을 번다거나 어떤 명예나 지위나 어떤 이런 것을 취득해서 그를 이용해서 쉽게 자신의 이득들을 취하고 가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행동들을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어떤 것을 쉽게 이제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또 음행을 저지르며 이러한 만족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죠. 또 많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게으른 자들이죠.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그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변론하고 다툼하고 또 다른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리석게 말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오늘 또 다시 되풀이하겠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이러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미련한 자의 일체의 접촉을 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역설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 또 다른 이 잠언서에서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항상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종합적으로 말하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면 의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 이런 걸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야 할 점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미련한 자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태를 12절에서 말씀했으며 또한 4절 5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상대하는 이런 지혜자의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우매함,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 실생활에서 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이 있죠.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아직도 지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의 특별히 상담이라든가 어떤 때는 에어를 하면서 뭐 훈계라든가 기타 여러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제가 참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감정적인 것이 앞설 때가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순간 떠올려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여러 말씀에서 말 안 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다. 기도만 하는 게 좋다. 알아요. 알면서도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도 말을 끊으려고 하다가 끊지를 못하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거나 또 잠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미련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왜요? 계속 대답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니까. 지금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변론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계속 대답을 하면은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스스로 아무 대답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강하게 그 마음에 색이 거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말은 지금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혜로운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똑같이 어리석게 대답을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말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가장 적당하게 똑같은 대답으로서 응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이거 아닌데 어리석은 말이네?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도록 깨우쳐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요? 미련한 자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미련한 말을 써서 논박함으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혜로운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련한 자의 말에 굳이 답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요약적으로 말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미련한 자의 특징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모 있게 일하며 이렇게 살아갈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미련한 자의 특징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정립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특별히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말에 대한 것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오늘도 교훈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 지혜로운 길, 이 길을 우리가 스스로 보임으로 그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미련한 자의 그러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특징을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그 생명의 길을, 지혜로운 길을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며 다른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이끌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 연휴 주님께서 저희들과 저희 가족들 모두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는 귀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저희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시도록 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